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져온 성경책을 찾아서 펴서 읽어주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성경책을 좀 찾아서 같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어린 친구들 앞으로 나와줄래요? 여기 스크린 앞으로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이 스크린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목사님이 원하는 답이 있어요. 목사님이 원하는 답은 뭐냐면 끝까지 달렸기 때문에. 아까 보면은 이 브래드 거리라는 선수가 그냥 꼴등으로 달리고 있었지. 늦게 달리고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어. 끝까지. 여러분, 여기 사진이 좀 흐릿한데 이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입이 다 벌어졌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꼴등으로 달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금메달을 딸 수 있는가? 입이 다 벌어졌어. 입이 다 놀랬어. 선수에 있어서 역할은 뭘까? 자, 트랙에 올라간 선수들 1등도 있고 뒤에 꼴등도 있지만 역할은 뭐예요? 선수에 해야 될 일은 트랙에 올라가면 끝까지 달리는 거야. 포기하지 않고. 꼴등으로 달려도 상관없어요.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달리는 게 선수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선수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거든. 우리 사명이 있어요.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세영이가 큰 목소리로 영어로 좀 읽어줄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그럼 뭐야? 굿뉴스,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게 우리의 사명이야. 살면서 늦게 가고 뒤에 꼴찌하는 거 상관없어요. 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금메달이라는 게 없어. 끝까지 그 일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거든. 우리가 뭐를 전해야 되냐면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Jesus is my Savior. Jesus is your Savior. Jesus is our Savior.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일이야.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목사님이나 여기 있는 어른들이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이거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목사님 이제 결론.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 나만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얘기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일. 그 사명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Jesus. 하나, 둘, 셋. Jesus is my Savior. 이게 영어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Jesus, your Savior. Jesus, 크게 our Savior. Jesus, our Savior.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은혜를, 사랑을 아직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사명자로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들을 길고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주님께 간절히 소망하며 이런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전도사님 따라가면 저 위에 교육관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하고 다시 내려와요. 자, 조용히 한번 따라가요. 자, 우리 아이들 보고는 끝났고요. 우리 저랑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뭘 갖고 설교를 할까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급하게. 근데 최근에 청년부 친구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할 때에 저 개인적으로 빨리 읽지만 읽는 도중에 도전을 받고 귀한 은혜를 받고 또한 회복을 얻었던 여러 본문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2절. 왜 그렇게 은혜를 얻었는가? 십자가를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가운데에 달리셨고 좌우에 죄인들, 같이 십자가를 졌던 죄인들이 있었어요. 누가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은 사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실 때에 다 도망가고 십자가를 지켰던 제자가 요한인데
요한은 이 사건에서 길게 다루지 않았어요. 그냥 십자가를 달릴 때에 두 제수도 함께 있더라 라고 해서 요한복음에는 아주 간략하게 적혀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아시는 분들은 좀 그럴 텐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하고 달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두 제수들도 예수님을 욕했는데 어떻게 욕했냐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그 앞에서는 거리에 나와 있는 수많은 회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과 동일하게 똑같이 욕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39절에 달린 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성경은 오류가 없다고 하는데 왜 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을까? 이거 이상해요. 이거 이상해요. 그런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틀린 게 아니라 복음서에 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은 성경이 설명을 하고 성경이 그 의미를 좀 해석을 해주죠.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선은 마태, 마가복음에서 같은 사건이지만 전하고자 하는 중심의 메시지랑 누가복음에서 전하고자 하는 중심의 메시지가 좀 우선 달라요. 우선 마태복음, 마가복음부터 먼저를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흠이 없으신, 죄인이 아니라 정말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도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종의 모습으로서 존경을 받으실 분이 누군가를 섬겨주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심지어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런 모습으로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십자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까지 받으셨어요.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십자가에서 같이 처형을 받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처형을 받지 않아요. 그 당시에도 아주 특별하게 큰 죄, 큰 살인, 방화 같은 거를 저지른 사람들만이 그 십자가를, 아니면 반역,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만이 십자가형이 들어가는데, 그 인간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존재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존재에게도 무시를 받을 정도로 무시를 받는, 그런데 그렇게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조차도 품고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 같지가 않아요. 무가치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품어주고 함께 가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둘도 욕했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들조차도 자신을 향해서 욕했던 그 죄인들,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고 당연히 죽어서 마땅하다고 하는 그런 존재들조차도 예수님을 모욕하는데 그들조차도 품어주셨던 것이 십자가, 그게 예수님이었다.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강조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좀 달라요.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뭐냐면 회심한 사람에게 있어요. 회심한 사람.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있는 것보다는 지금 회심을 하는 사람. 팩트는 뭐냐면 둘 다 예수님을 욕했던 건 맞아요. 욕은 했어요. 둘 다. 이런 막 하면서 막 이게 설교를 하면은 삐 처리가 삐 처리돼야 될 그런 욕들을 예수님께 했어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주죄도 없고 소신도 없이 자신이 방금 전까지 욕을 했던 그 예수님께 생각을 좀 달리해서 내가 저를 욕할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저를 향해서 욕을 할 만큼의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방금 전까진 욕을 하고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아주 어떤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회심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회심하는 사건. 누가복음은요,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는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예수 없이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네나 잘 믿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참 좋으신 분이군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도 착하게 살겠습니다. 교회요? 교회는 제가 그냥 착하게 살게요. 지금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제가 무슨 크게 달라질 게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 피해주지 않고 저 혼자 잘 살면 되죠. 착하게 살면 되지 않겠어요? 구원이 다른 게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에이, 늦었어요. 나 지금까지 살다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어요. 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어요. 근데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중 한 사람의 고백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은혜의 복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은혜의 손길, 뻗쳐주시는 사랑의 그 손길이 지금 이 순간 내려온다면 그 손 잡는데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과거의 삶이 어땠든지, 심지어는 방금 전까지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모욕줬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그분이 전해주신 그 사랑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회개하면 그 회개의 순간은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이게 누가복음이 전하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메시지가 있어요.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냥 살게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몰라도 살았었는데, 그 은혜 몰라도 사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세 가지. 첫 번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두 번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100마리예요.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100마리의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이제 막 임금을 받고 양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가장 초봉을 받는 사람들이 보살피는 양의 수가 한 100마리 정도에서 150마리 정도가 돼요. 그리고 정말 잘 다룬 사람들은 한 240마리에서 한 60마리 그 정도, 평균 한 250마리 꼴 정도. 프로페셔널은 한 사람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개 한 마리도 키우기 힘들잖아요. 근데 양 100마리, 근데 이게 초보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양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로부터 끌고 나와서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먹이고 놀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늦는 시간은 저녁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출발지에서 셌을 때는 분명히 100마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9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해는 졌죠. 오늘날처럼 전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어요? 오토바이가 있습니까? 다시 왔던 길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은 껌껌한 길입니다. 이제 밤이 됐기 때문에 들짐승들이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야, 늦었어. 야, 그냥 포기하고 그냥 네가 양값을 물어주자. 근데 이 가난한 목자는 자기가 그 물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재정적인 능력이 안 돼요. 그 한 마리 내 생명이 잃어버리더라도 물어줄 돈이 없으니까 그 밤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야, 늦었어. 가지 마. 야, 너 이미 가더라도 들짐승이 잡아먹었을 거야. 아니, 들짐승이 문제가 아니라 가는 길에 네가 들짐승에게 다치면 어떻게 해? 양 한 마리 생명이 중요하니? 너의 생명이 중요하니? 늦었어. 그런데 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간절해요. 이 한 마리의 양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그 누구보다도 간절합니다. 간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늦었다고 하지만 아니, 안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찾아가 줍니다. 두 번째, 한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일반 노동자가 하루 벌 수 있는 삭이에요. 가장 최저임금입니다. 근데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던 한 여인이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대요. 그럼 좀 상황이 다른데,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져서 청소하고 가구들 들고 옮기고 해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드라크마가, 부자들은 하나 잊어버리면 언젠간 나오겠지, 그런 생각이 있겠지만 돈이 없으니까 그 한 드라크마가 귀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겐 가치가 조금 떨어지지만 이 여인에겐 가치가 굉장히 큰 돈이에요. 비싼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 더 나가서 이 여인이 가난했을 때 뭐냐면, 옛날에는 오늘날 우리가 결혼을 하면 뭐합니까? 반지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결혼 예물로. 근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예물을 주고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드라크마를 10개를 꿰서 이 영원하라고 이렇게 꿰서 그것을 결혼 예물로 줬다라는 거예요. 이 신랑은 아마도 이 여인에게 결혼의 증표로 예물로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아마 꾸려서 줬을 거예요. 하나의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드라크마 대신에 다른 드라크마를 껴도 돼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드라크마는 다른 수많은 드라크마랑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코인 하나라 할지라도 똑같은 코인이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준 아주 소중한 것. 어떤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코인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잠시 잊어버려도 다음에 이사 갈 때 찾으면 되는 그런 가치의 것일지라도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 아니에요. 나중에 찾을 게 아니에요. 지금 찾아야 돼. 지금. 늦으면 안 돼요. 늦으면. 이따 나올 거야. 나중에 찾으면 나오겠지. 그 나중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늦어지기 전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잃어버린 아들. 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가면서부터 계속 기다려요.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가 있다면 좀 다른 게 있어요. 예전엔 양과 코인은 자기 주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였는데 이 아들은 스스로 판단을 하는데 뭐냐면, 외국에 나가서 산다는 건 나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거였었는데 그곳에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바꿉니다. 자신이 아버지한테 했던 애가 있어요. 제가 내가 갈 수 있을까? 아버지 품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아버지 앞에 행했던 그 잘못이 있는데, 실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하면 율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들로 나가서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실은 율법에 따른 온전한 법의 집행이었으면. 그럼 이 아들은 정말 아버지 앞에 정말로 큰 몹쓸 짓을 한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아버지가 정말 사랑해서 용서해줘서 유산도 주고 살았는데 다시 아버지 집에 가려고 하니까 면목이 없어요. 늦었는데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기에는 내가 너무 늦어버린 것 같은데 그게 우리들의 표현이고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지만,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줬던 그 은혜, 공짜로 주었던 그 사랑들, 그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회복할 순간,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때는 늦지 않아요. 과거의 그 모습이 어땠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그 결단, 그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이 두 죄인 중에 한 죄인은 어떻게 합니까? 염치가 없어요. 방금까지 욕했고 비난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이 바뀐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3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른 복음서랑 달리 이 포인트가 앞에 들어와 있어요. 그가 변화된 것은 다른 것이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방금까지 자기도 욕하고 조롱하고 사람들 다 욕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옆에 달린 이 제수는 뭐합니까? 자신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뿐만이 아니라 사형수들이 죽을 때에는요, 세상을 저주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소리 지르고 막 몸부림친다고 그래요. 죽기 싫으면서 막 제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간 온갖 소리와 몸짓과 다 그리면서 세상을 저주한다고 합니다. 이 억울한 한 청년, 이 청년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누구도 그들의 그 마음을 품어주지 않았었는데 그 모든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 기도가 옆에 있는 한 죄인을 변화시켰어요. 그 죄인이 돌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늦었어, 네가 옆에서 예수님까지 욕했던 자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늦지 않았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를 다 주시고 구원하실 때에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영혼까지 사랑하시고자 하는 그 자신의 일을 하시는 외에 끝까지 자신의 그 사랑을, 자신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가 그 복음, 그 은혜, 그 앞에서는 늦음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8월입니다. 8월에는 휴가도 많이 가요. 그래서 올 상반기 동안 너무 달려왔던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위로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필요한 휴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서 나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그 은혜, 그 은혜에 동참하고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몸이 좀 아프고, 근데 몸이 아픈 거 보니까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심지어 제 영혼도 아프다라는 느낌이 왔어요. 이게 뭐 사람이 아프니까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여기 받고 저리 받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근데 느낀 게 딱 하나 있어요. 왜 그런가? 무엇이 없나? 체력이 부족해서? 아니요. 그 무엇보다도 뭐냐면 제 안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사라졌어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 은혜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처럼. 심지어는 그 돌아온 그 일들을 돌아보니 저 사역 열심히 해요. 정말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쏙 빠지고 그냥 열심히만 일을 했어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그 순간에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제가 담당하는 아이들, 우리 청년들, 집사님들, 제 자신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 본문을 읽을 때 늦지 않았다, 장현아.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어.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동참하면 늦은 게 어딨어. 내가 너를 위해서 왔는데.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서만 멈추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느끼면 바뀌어요. 영상 하나 보고 설교를 마치는, 존 뉴턴인데, 잠깐 얘기하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사람이 6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0대 때 굉장히 방탕하게 생활했어요. 문제아 중에 문제아. 심지어는 아버지가 너무 사고를 쳐서 군대에다 입영을 시켰는데, 군대에서 탈영을 반복하다가 군대에서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매질을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젊은 날에 10대에 노예로 팔았는데, 거기서 나와서 자유인이 되면서 배운 게, 노예로 있었던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노예 장사를 하면 돈을 벌 수 있구나. 이 사람이 그래서 10대 후반하고 20대 초반까지 노예 상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포인트는 뭐였었냐면, 노예를 잡아서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인간 자체를 괴롭히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인간을 사냥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사냥을 했어요. 그물을 갖고 사냥하기도 하고, 총을 쏴서 사냥하기도 하고, 함정을 파서 사냥을 하기도 하고, 마치 동물을 사냥하듯이 그렇게 인간을 사냥하면서 거기서부터 쾌감을 느끼고 거기서부터 기쁨을 느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 곁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경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6세 전까지 자신에게 줬던 그 말, 6세면 우리 지읒 또래예요. 굉장히 어린데, 그때 전해 들었던 그 말씀 때문에 그래도 성경이 어느 한 구석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복음을 느꼈냐?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했다라는 거죠. 야, 네가 예수 믿으면서 뭐야? 너 예수 믿으면서 뭐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노예 사고 팔아 막 이러면서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2세, 22세, 23세 사이에 영국으로 귀향하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거의 파산할 지경이 됐어요. 그때 그가 무릎을 꿇고 자기도 모르게 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 순간에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다면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 큰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요. 이전까지 노예를 잡고 팔고 심지어는 그들을 괴롭히고, 여기 영국에서 배우신 청년들은 아마 알 건데, 노예선 잡을 때에 노예를 어떻게 잡으냐면은 이렇게 짐짝에 눕히듯이 이렇게 다 일렬로 붙여서 아래에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한 달에서 거의 2달 가까이를 항해를 해서 오잖아요. 오는 도중에 그 안에서 짐짝처럼 있는 이 사람들이 3분의 1 이상이 죽습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이렇게 죽는데, 옆에 사람이 죽은데 죽은 시체랑 함께 어떻게 해요? 20일, 30일 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Yes, 그럼 물론이지. 구원받지. 그가 죽기까지, 그가 정말 많이 했던 일이 하나 있대요, 교회에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의자들 있잖아요. 평생 자기의 죄를 씻는다는 마음으로 항상 그 누구도 시키지 않고 혼자서 예배당에 있는 의자를 닦았다고 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닦아주옵소서, 내 죄를 닦아주옵소서 하면서. 그도 부르실 때에 그 은혜에 동참할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인생도요, 예수님을 만나 경험했어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넘치면 전하는 거예요. 좋은데. 예수님 믿으니까 좋은데 어떻게 설명하지? 그 비밀을?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예수 믿으세요. 좋아요. 저희 8월 한 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이 시간, 이 계절에 저희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며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늦지 않았어요. 근데 더 늦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늦지 않았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해요. 그런 기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장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갔습니다.